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할 건데 다들 자리에 앉았나요? 앉았겠죠? 그럼 저희 사도들의 고백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두 손 모으고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고 우리 사도들의 고백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해 봐요. 집이지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우리 이번엔 일어나서 율동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온 힘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 올려드려요. 목소리 크게 찬양해봐요. 온 힘 다해 힘만 다해 크신 주께 영광 돌려요. 온 하늘이 진동하도록 손 높이 들고 크게 찬양해요. 비바람 불고 폭풍 몰아쳐도 주의 능력과 힘으로 나를 인도하네.
우리는 사랑을 언제 느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을 언제 느끼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빠가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느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와 완전 잘했어 라고 칭찬했을 때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아직 느낀 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어요. 율동도 같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을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사랑 쏟으셨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당신이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나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뭘 버려야 되냐면 미움도, 질투도, 시기하는 마음도, 다툼도, 질투도 다 버려야 돼요.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길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을 버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해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부끄러운 옛사람을 버려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무엇인지 알겠죠? 친구들, 앞으로 5일 후면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맞아요. 성탄절이에요.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이죠.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우리는 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또 찬양할까요? 왜냐면 안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이 그거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탄절 날을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해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릴 위해 오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릴 위해 오셨어요. 우릴 위해 오셨어요. 우리 노경호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유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12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새 친구도 못 만나고 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힘든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년부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온 백성이 기뻐하며 이웃과 함께 축복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도 이기고 깊은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자, 유년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1학년 친구들 2학년이 되고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은 벌써 초등부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유년부 2020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혹시 자세가 흐트러진 친구들 있다면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 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택이 참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선택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PPT를 네. 자, 짜장면과 짬뽕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면 고를래요. 근데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짬뽕을 좋아하니까 짬뽕 고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추인남 권사님처럼 짜장면과 짬뽕을 모두 좋아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권사님? 쉬워요. 네, 물론 쉬울 수는 있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어렵죠. 맞아요.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네, 오늘 설교 시작부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라면 어떨까요? 자, 탕수육을 부어 먹는 것과 찍어 먹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탕수육을 다 같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부어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찍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 선택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선택 정도는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질문 있죠. 어떤 질문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채는 어떤 분을 선택할 거예요? 노 코멘트 할 거예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성균이는요? 그래요. 자, 이렇게 엄마 아빠를 선택하는 문제만 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분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산을 딱 등산을 하고 있는데 이 산은요 그냥 동네 산이 아니고요, 엄청 막 가파르고 위험한 산이에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낭떠러지를 만났어요. 낭떠러지 엄청 깊어요. 엄청 떨어지면은 그냥 진짜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낭떠러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뒤로 가면 되죠. 여러분 뒤를 딱 돌았는데 뭐가 있냐면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가 웬걸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옆도 낭떠러지예요. 자, 앞으로 가야 될까요? 뒤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하겠어요? 어렵죠. 맞아요?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도 큰일 나고 뒤로 가도 큰일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택이 참 어려워지는 순간을 조금 어려운 말 표현할게요. 이런 순간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렵죠?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요. 앞으로도 선택을 못 하고 뒤로도 선택을 못 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걸 무슨 상황에 빠졌다고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선택이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선택이 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도 만나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쪽도 선택 못하고 저쪽도 선택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셨어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어떤 어려움에,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마치 있는 이 사람처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쪽도 선택 못하고 저쪽도 선택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요. 이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오늘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렇게 표시했어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지금부터 말라기 성경을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이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이겠죠. 말라기서를 찾아볼게요. 말라기 4장 6절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고, 오늘 조금 길긴 한데요. 화면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오늘 하게 될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따뜻하게 용서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런 모습도 있어요. 무슨 모습이요? 공의라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 공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공평하고 의로운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를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모든 걸 뭔가 용서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뭔가 용서해 주셔야 될 것 같지만,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또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건가요? 하나님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이렇게 충돌하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에 빠졌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잘 나타났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뭘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두 글자의 목사님이 서로 다른 색깔을 표시했어요. 빨강색은 뭐예요? 엘리야, 파랑색은 저주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무슨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공의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내린다고요? 저주를 내린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공의의 모습이에요? 공의의 모습이죠.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충돌했어요. 짧은 한 구절 안에 사랑과 공의가 모두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고 볼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심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엘리야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대에는 약 400년의 기간이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사진을 다시 볼까요? 여기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기간을 우리는 몇백 년으로 보냐면 400년으로 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자 결국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이 땅에 저주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보면서 야 너희들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다 죽어라 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안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하나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문제에 빠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1번 사람들을 모두 용서한다. 2번 사람들을 모두 심판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한다?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1번과 2번 모두 아니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그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데 충돌되는 것 같은데 부딪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우리 금요일에 있을 날이 힌트예요. 무슨 날이죠? 금요일이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 예원 선생님이 찬양 인도할 때 성탄절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반드시 벌을 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둘 중 하나,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모두 다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반칙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벌을 주셔야 되는 분인데요 그 벌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누가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두 다 완성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선물 보따리를 주시려고,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는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찬양할게요. 묵상하면서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으시고 역시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가 없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실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어려운 일에 빠지실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 드릴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연말에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 연약하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념하기를 다짐하며 성탄을 보내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목사님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예배 예쁘게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광고하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9월부터 우리 11월까지 복음 마스터 한 거 있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읽은 거 인증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목사님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번 주에 택배로 선물이 갈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와우 돼 있네. 여기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내년도에 배울 공과책이랑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잘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유년부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 3학년 친구들 1년 동안 얼굴도 많이 못 본 채 그냥 끝나게 됐는데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수료식도 진행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수료 예배에 모두 잘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한번 광고 드렸어요. 유년부 성탄 축하 영상을 우리 같이 찍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축하하는 축하 영상을 한번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거 한 번 더 광고 나가니까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괄호로 촬영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선생님들 들어주세요. 다음 주일에 5시 선생님들 연말 연말 그 교사 회의가 진행돼요. 그래서 줌으로 하니까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는 교회 전체에서 보내주시는 광고예요. 24일 저녁 8시 성탄 축하의 밤이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족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드레스 콘테스트가 있대요. 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빨강, 초록색 옷을 입고 드레스 코드로 가족들하고 같이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데도 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많이 참가해서 우리 친구들 푸짐한 상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라는 광고가 나가요. 네, QR 코드도 나가니까 이거 내일부터 월요일, 내일부터 참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2시에 매일 12시에 퀴즈도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모두 참가해서 또 열심히 또 상품도 받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귀한 말씀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항상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 전에 성탄절에 만나요. 네,